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멘.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그만큼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 사람들과 조직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고요. 내가 그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일반 회사나 공공기관, 또 군대, 대기업, 동호회, 동문회 등등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이 조직이라는 것에 메인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문화나 흐름에 당연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흐름이나 문화에 뒤처지거나 거스르게 되는 경우에는 또 그만한 대가를 또한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조직의 흐름에 자신을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조직의 문화나 흐름, 그리고 이 조직에서 한 일의 결정 사항들이 혹시라도 비신앙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닥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고민들을 여러분이 다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결정한 것을 대세라고 하는 이름 하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세는 이미 대세니,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거스러 살 수 없다는 패배감에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세는 무조건 나보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28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대세의 흐름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대세의 흐름에 속지 맙시다. 특별히 오늘은 좀 더 이해가 편하게 되도록 이 원래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대세를 따르라는 조직의 흐름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대세를 따르라는 조직의 흐름에 속지 맙시다. 이렇게 제목을 바꾸니까 좀 더 쉽게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제로 만나게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3절 말씀인데요.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에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들은 실제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복음서 모두에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오병이어 사건이나 최후의 만찬, 당연히 십자가 사건 등이 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사건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것은 좀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꼭 소개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오늘 첫 본문을 시작할 때 헬라어 본문에는 있지만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 카이이두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넣어서 해석을 하면 그리고 보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을 보면 그리고 보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라는 말입니다. 그 앞절은 어떤 절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시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실망했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온 후에 그런데 그리고 보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and behold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라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요셉을 소개할 만큼 하나님은 요셉을 우리에게 소개시키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은 공회의원으로 소개를 합니다. 즉,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그리고 사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정식 의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의한 바로 그 유대 사회의 최고의 조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소신 있게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5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밀스럽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처음에는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지만 현실이 두렵고 특별히 자신이 속한 조직인 공의회의 눈들을 의식하면서 유대인의 눈을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밀스럽게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일 후에라는 전환점을 요셉이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 죽음이 전 과정을 이 요셉이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에 요셉은 예수의 죽음을 전환기로 삼아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살기로 작정을 한 듯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공의회 의원이라는 신분을 활용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직접 찾아가 만나게 됩니다. 총독과 독대를 한 것이죠. 그나마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라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당돌이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본디오 빌라도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이 요셉의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기이했으면 여기 당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 보면 당돌이라는 원어의 헬라어는 톨마오인데 이는 무서워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다 또는 용감하게, 영어는 볼들리라고 해석하는 단어입니다. 자, 어쩌면 이런 모습이 마치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어떤 분이 자기 당의 정책과는 달리 자기 당이 반기독교적인 악법을 발의를 했을 때 자기 당의 정책과는 달리 교회와 기독교 편에서 소신 있게 자기의 발언을 과감히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본디오 빌라도가 아마도 이런 말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본디오 빌라도가 돼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보시오 요셉 의원님, 당신은 예수의 친가족도 아니면서 어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시오? 지금은 일반적인 처형이 아니고 로마 황제를 반역한 정치범으로 죽은 자에게는 시신을 양도하는 법은 없소이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당신도 예수라는 죄인과 공범이라고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어.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예수를 죽여달라고 나에게 청탁을 넣고 간절히 구했던 자들은 지금 당신이 몸담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이 섬기고 있는 조직의 결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 당신 조직의 윗사람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요셉 위원님은 매우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될 게 뻔한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나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요셉 의원님.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요셉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디오 빌라도의 현실을 직시하는 칼날 같은 이 충고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요셉은 당돌이, 즉 용감하게 예수의 시신을 인계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계속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원 직분을 건 신앙의 결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결단인 것입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을 3등이 아닌 1등으로 삼은 것을 신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은 이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의원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결국 예수의 시신을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안장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 원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훗날 자신이 죽으면 묻히기 위해서 미리 마련해 둔 새 무덤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이 묻힌 적이 없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바로 이 무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첫 부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시며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눈여겨보고 그리고 믿음의 교훈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짧은 간증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한 의사라는 조직사회는 정말 규율이 엄격하고 상명하복의 군대 조직만큼이나 엄격한 조직사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등 하는 사람이 내과 간다고 그랬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저 때도 피부과 하는 사람이 1등 하는 사람이 피부과 갔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저는 피부과를 지원했다 떨어져서 재수해서 다시 내과에 가긴 했지만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과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분과를 선택할 때 소화기 내과를, 그러니까 내시경을 하고 싶어서 소화기 내과를 선택했는데 6명을 뽑는데 12명이 제 동기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내과 과장 교수님이 12명을 다 불러 모아서 회식 겸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술을 따라주면서 각 사람이 면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술을 마시지 않기로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과장의 한마디가 내가 이것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에서 보면 가장 키가 되는 분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옆에 사이다를 준비해 놨다가 그 과장님이 따라주실 때 사이다를 드리면서, 과장님, 교수님,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하지 않습니다. 제 사이다를 따라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때 분위기 싸한 거 아시죠? 그래서 그분의 얼굴이 표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러면서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셔서 대답을 하고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회식이 거의 끝날 때쯤에 건화하게 취하신 과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재훈아, 나도 교회 집사야. 그래서 잘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소화기 내과에 붙었겠습니까? 안 붙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느꼈던 이 조직 사회의 힘과 저 개인의 신앙이 부딪혔을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냥 제 신앙을 지켰는데, 또 교회 집사님이신 수학기 과장님의 배려로 어떤 수학기 내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불의함에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특히 자기가 속한 조직사회가 그럴수록 우리들은 그런 상황을 원망하며 두려워하며 불편해하며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마귀는 대세라는 이름으로 조직의 흐름과 결정, 그리고 조직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고 편하다는 속임수를
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조직의 한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주일날에 놀러 가자고 했나요? 여러분의 조직에서 회사의 번창을 위해서 고사나 굿을 같이 하자고 하나요? 비신앙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요구가 조직 안에서 자주 일어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조직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요셉처럼 조직의 흐름에 역행하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신앙의 결단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세라고 하는 조직의 거대한 흐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신앙인들은 스스로 마이너리티, 즉 소수자가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좁은 길을 당돌이 걷고자 하는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반드시 믿으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여러 조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조직의 문화가 또는 조직의 결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반기독교적인 결정들이 많이 있는 그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대세를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1등으로 삼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좁은 길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